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추석 명절입니다. 코로나를 지나서 또 오랜만에 가족들 또 친지들과 함께 만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았고 우리가 지금 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새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했고 어제 본문까지 2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새 사람의 특징, 새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 방법들을 전하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십계명처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는 작은 십계명과 같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앞에서의 말씀 4장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며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은 어떠한 것인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 가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러한 것이다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전의 진술을 요약하며 그런즉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으로 시작한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행함이 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특징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의 삶에서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 특별히 하지 말라와 하라,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이 두 영역을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성도로 살아가며 은혜동산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일 그리고 수요 그리고 매일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에서 듣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는 삶,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거룩한 삶이라고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전하고 있는데 먼저 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또 분을 품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분을 품지 않는 것,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과 29절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30절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1절에서 보면 모든 악독을 행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악독을 행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하지 말아야 하든지,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지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밖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버려야 할 옛 모습, 옛 사람의 모습이 하지 말라의 이 영역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옛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붙들어야 할, 행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라, 행하라의 명령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행해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 하라의 명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이 새 사람의 특징,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본질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지키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려운 말들을 제쳐두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무엇이 새 사람인가 라는 말들을 쉽게 해보자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으로도 요약된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삶일 텐데,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그 각 계명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단편적으로만 지킬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지킬 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보자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우리 안에 두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 빈 공간을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인 삶으로 실천되어야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적극적으로 그 입에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로 그 입을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비어진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로 채워가는 삶이라고 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거짓말하지 말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짓말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에도 신뢰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 거짓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거짓말하는 아내, 거짓말하는 남편, 거짓말하는 자녀, 거짓말하는 부하 직원, 거짓말하는 상사, 거짓말하는 성도. 어떻게 가정이, 어떻게 공동체가, 어떻게 사회가 거짓말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있을 때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가정과 사회가, 공동체가 거짓말했을 때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의 삶은 이러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함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였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로 우리의 이야기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요, 우리가 모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찬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다락에 모였는데요, 이러한 세상적 염려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연히 이걸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구습, 거짓은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우리가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라는 명령 찾아보면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이 29절에 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행해야 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 안에 보면 분을 품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구제하는 것,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에서 대단 고민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제가 서두에 언급해드린 십계명의 원리,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그 원리를 기억한다면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을 구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러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꾸어 볼 수 있는 하지 말라라는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그런 명령들이 29절에 있는데 그 모든 명령들이 지나가고 하라라는 명령들이 29절부터 또 시작됩니다. 선한 말을 하여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의 삶은 그 사람, 그 성도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거나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끼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저분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공유가 되고 은혜가 끼쳐지는 삶을 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썩은 열매를 먹거나 부패한 생선을 먹으면 몸에 병이 생길 텐데요. 이 썩은, 부패한과 같은 단어로 사용된 이 더러운이란 단어, 이 더러운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삶,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삶,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의 모습,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새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을 또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마지막으로 하라라는 명령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세 사람의 특징은 서로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32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은 삶의 모습,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친절하게 하라라는 이 말이 단순히 상냥하게 대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필요할 때 서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이 이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권면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서로 유익을 끼치며 함께 살아라. 친절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서로를 살피고 섬길 줄 아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32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용서할 수 없는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또 마지막 부분에서 전하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의 모습, 새 사람의 삶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4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용서하는 삶,
결국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새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살자라고 말하는 구호가 아니고요, 이론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행하는 삶의 실천들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결코 이러한 일들을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결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마지막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오늘 추석 명절날까지 이 새벽 예배 나와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를 용서하는, 용서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본성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결연히 끌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은혜를 끼치며 용서할 줄 아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친절히 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행실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